찬송 부를 때도 계속 성경만 보고 계시고. 자, 이제 저를 봅시다. 과거에는요, 고향에 가는 길은 정말 설레이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고 또 누나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떨어졌던 누나들을 만나고 또 그렇게 시골에서 별 반찬 없었고 뭐 별 좋은 것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지금보다도 환경이 훨씬 더 열악했었지만은 그러나 그 시골집 가는 것은 정말 설레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고향을 다녀왔는데 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요 설레임이 점점 없어진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 제가 제 기억으로 시골집 하면 한 세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소마국간, 하나는 돼지 우리, 그리고 하나는 화장실. 경상도 말로 통시였죠. 그래서 그 한 세 가지가 크게 기억이 나는데 과거에 그 화장실에는 문이 없었습니다. 꺼죽대기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화장실 앞을 가려면 이렇게 헛기침을 하고 안에 있는 분도 또 마찬가지로 내 있다는 표시로 헛기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짝이 없어도 예전에는 기본 에티켓이 다 잘 지켜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이 볼까봐, 사람이 혹시나 이제 또 마주치면 민망할까봐 헛기침을 하는데, 문제는요, 저희 화장실 바로 맞은편에는 소마구간이 있었는데 소는 항상 쳐다보고 있다. 그것도 왕방울만한 그런 눈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저는 저 앉아서 쪼그려가지고 뭐 하고 있나 그렇게 늘 이렇게 왕사탕 같은 큰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죠. 근데 소와는 눈이 마주쳐도 부끄럽지 않은데 사람 눈은 부끄럽고 민망하기 때문에 서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자기가 있다는 사인을 헛기침을 하게 되고 마는 거죠. 그렇게 화장실 문이 없고 또 할아버지께서 화장실을 한 번씩 푸고 나면 그때는 며칠간 전쟁 아닌 전쟁이 일어납니다. 풍덩하고 떨어지는 그 순간 엉덩이는 차가운 느낌이 드는 거죠. 그 기분이 정말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생각되는 것은 그런 시절이 그리웠다는 그런 마음. 지금에 비하면 한없이 어렵고 힘든 그런 시절이었지만은 그래도 생각해보니 힘들다는 생각은 그때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죠. 또 그때는 문만 열고 나가면 저 집은 몇 촌이고 저 집은 몇 촌이고 그런 거 전부 다 일가들이 살았기 때문에 거의 다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혹 타 성씨가 살아도 외가 쪽으로 어떻게 된다든지 먼 가족 관계에 그런 사람 가족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시골 가면 전부 인사드려야 될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아는 사람보다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뭐 다 일일이 호구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은 아는 사람 2 같으면 모르는 사람 8 정도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성씨가 대소가를 이루며 살던 마을이 불과 한두 세대 만에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가? 그러니 이제 고향집에 가는 것은 하나도 설레임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같은 성씨가 뿌리를 내리고 살던 마을이었는데 이제 얼마 가지 않아 점점 이 집성촌이라는 그런 개념은 마을마다 사라지고 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람들은 윗대부터 내려오는 뿌리보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직접 보고 부대끼는 그런 가족 상황에, 가족 형태에 더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사의 변천이 정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
어쩌면 그뿐이겠습니까? 성경을 읽겠다고 모인 사람들도요, 처음에 2, 3년간은요,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상황 가운데서 한두 번이 읽지 않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3분의 1은 읽지 않는 그런 상황. 사람들이 희한한 것은요, 자유함 속에서는 한결같이 읽지 못해서 우리 같이 읽자. 그래서 같은 뜻으로 모여서 읽었는데, 그런데 관심이 거기에 다 가지 않는 거예요. 눈과 귀를 꼬드기는 것, 생각을 꼬드기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생각보다도 강하고 생각보다도 엄청 세력이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의 눈과 귀와 마음이 정함이 없는 것에 붙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보게 되는 이 역대기 상하를 이렇게 보면요, 사실 역대기라는 성경은 그 시작이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1장부터 9장까지 나열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어떤 사건도 아니고 이름만, 쉽게 말하면 족보만 기록되어 있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희 집에, 어제 고향집에도 가면 책꽂이 한 켠에 이만큼의 두께의 족보가 있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한 두세 번 보았을까? 지금 뭐 가수도 그거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차라리 성경 보지 뭐 그거 봐가지고 뭐하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꺼운 족보 케이스 안에만 들어있지 그거 누가 꺼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역대기라는 성경이 마치 집집마다 한 권씩 있는 족보와 비슷한 그런 어떤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이름만 아주 무성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실 이 역대기는 별로 감흥이 없고 흥미가 없는 그런, 이 1장부터 9장까지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하지만 왜 여기에 역대기를 시작하면서 왜 족보가 기록되었을까? 오늘 그걸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대기라는 성경은요, 누가 기록을 했느냐? 에스라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에스라는요, 이 그래서 역대기를 볼 때는 먼저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을 같이 보아야 역대기 이해가 더 잘 되는데, 더 잘 되는데, 이 역대기라는 성경, 사실 에스라나 역대기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70년이 지나면 돌아오리라. 어디에서 돌아와요? 포로에서 돌아온다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 그대로 바사왕 고레스가 하나의 법을 반포를 합니다. 이제는 돌아가라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포로 귀한 명령을 이렇게 발표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향살이를 접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한꺼번에 전부 다 돌아온 것이 아니고 1차, 2차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동안 먹지 못했던 거 먹었을까요?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거 했을까요? 아닙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죠. 어제 제가 에스겔 마지막 부분 40장부터 48장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드린 대로 성전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고 삶의 기반이었고 또 그들의 삶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모든 것을 상실하고 말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했던 일은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동기부여, 그리고 그 성전 재건의 일련의 과정의 이야기가 쓰여진 책이 바로 에스라이고, 그리고 이 에스라는요, 요즘 말로 하면 투잡을 하는 사람입니다. 투잡이 뭐냐면요, 잡이라는 것은 영어로 직업이라는 건데 두 가지 직업이 있어요.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학자. 그러니까 제사장이며 학자인 이 에스라가 포로에서 귀환하여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에게 뿌리를 가르쳐야 된다. 왜? 포로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있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르쳐야 될 것은 바로 뿌리를 가르쳐야 되는 것.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에게 뿌리를 가르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역대기 1장부터 9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역대기 1장부터 9장은요, 쉽게 말하면 창조 때부터 바사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릴 때까지 너희들은 돌아가라, 그렇게 법을 공포할 때까지,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그렇게 돌아가라 할 때까지, 그때의 늘 오래된 그 기간을 총 정리해 놓은 것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라는 거죠. 길고 긴 족보 형식으로 이름을 열거한 이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사실 어떤 내용이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생각을 전제하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역대기는요, 창조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성도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것은 1장 1절부터 4절까지밖에 안 읽었습니다. 여기에 누굽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 여러분, 바로 이 창조 때부터의 족보, 처음 사람의 이름부터 여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 제 고향 마을이 다른 성씨가 들어온다고 해서 마을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맞는 또 사람들이 동네에 들어오고 또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마을이 이루어지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이 고레스가 돌아가라 할 때까지, 아니 그때 이후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 아침에도 본당으로 좀 전에 오는 길에 빗방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도 그렇죠. 예전에도 내렸던 비가 지금도 내리듯이, 하나님 예전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한국이요, 전 세계 자살률을 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조금 안 보인다고, 조금 안 들린다고, 조금 못 깨닫는다고 하나님 없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말이지 조금 더 큰 가치에 붙들리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 작은 가치에 붙들려서 하늘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향 이야기를 서두에 하다 보니 생각이 나는 것이 있는데, 어릴 적에 저와 동갑내기 친구랑 서로 장난감을 바꾸었다가 얼마의 시간이 되지 않아 서로 우리들끼리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어른들을 대동해 가지고 바꿉니다. 어른들의 도움을 울음으로 요청을 하는 거죠. 어쩌면요, 우리가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와 비슷한 형태가 아닌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서로 바꾸자고 합의를 해서 바꿨다가 다시 자기 것 찾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양이 아닐까. 그 과정에 자기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거 다시 달라고 떼서는 7살 어린 아이 마냥 그런 모습이 아닐까. 정말 어릴 적에 귀에 딱정이가 앉을 정도로 들었던 말이, 부끄럽지만은 야 이놈의 소나 언제 처리될래, 정말 귀에 딱정이 듣도록 들었던 말인데요. 어릴 적에는요, 생각해보니 시건이 없어서 부모님께 그런 소리를 늘 듣고 살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처리되지 않아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에스라에게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라 그랬죠?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 방대한 족보를 기록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들어왔다면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남은 시간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중심이고 기반은 성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오늘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붙들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정함이 없는 것들입니다. 잠시 후에 풀의 꽃과 같고 안개와 같은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런데 그것 붙잡으려고 오늘도 달려가는 것은요, 어쩌면 지금도 어린 시절에 무지개 한번 잡아보겠다고 달려가는 것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족보 속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약속이 이어져 내려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축약된 족보 형식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자녀 손들과 함께한다, 이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오늘도 저랑 같이 일해 주실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붙잡아 주실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일하실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손들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남은 시간에 여러분, 어떤 다른 대단한 것을 챙겨서 주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제일 귀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믿음을 이 아담 때부터 이 역사가 쭉 기록되어진 이 모든 것, 에스라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 성전을 재건하며 믿음의 뿌리를 기억하게 하려는 이 마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남은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 이 믿음의 뿌리를 이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에서 이 믿음이, 이 신앙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역대상에서 쭉 기록된 수많은 이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고향은 더 이상 제게 설레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또 비슷한 그런 마음일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 영혼의 고향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설레임을 가지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는 사람은 이 땅의 작은 것에, 작은 가치에 붙들리지 않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무엇이 가장 하나님 기쁘게 생각하는 것일까? 하나님, 오늘 땅에서 조그마한 거, 보잘것없는 것, 그렇게 수없이 가져보고 취해보고 누려봐도 만족이 없는 것에 우리 마음이 끌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정말 붙잡아야 될 것 붙잡고 바라보아야 될 것 바라보고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땅에 이 참 열심히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마음 졸이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도 우리의 이 육신의 호흡이 끊어질 때에 하나님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더 중요한 그 가치를 붙잡고 달려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향방 없는 싸움을 싸우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 오늘도 오직 한 길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역대기를 바라보면서 아담서부터 기록된 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 우리 믿음의 뿌리를 우리도 따라가는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믿음으로 누구는 그랬던 그 이름들 가운데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내 이름도 기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하루하루 일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이 땅의 작은 것 때문에 울고불고 마음 졸이고 하나님 그렇게 그것에 붙들려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생각이 넓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각이 더 넓어지게 해주시고 작은 것 좁은 것에 붙들려서 옹졸한 그런 믿음 생활 되지 않게 해주시고 넓은 마음을 품고 오늘도 주님의 그 마음, 너희 안에 품으라고 했던 그 마음 우리 모두가 품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